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그 22절 말씀처럼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 유명한 사역자들 보면 이렇게 좀 도시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교회에는 집회 요청이 들어와도 좀 이렇게 사양하고 이렇게 좀 미루는 그러한 그 목사님들이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각 성 그리고 각 촌 다니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거기가 도시든 아니면 아주 그냥 산골짜기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어떠한 그 환경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약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환경적인 것으로 들이댑니다. 하지만 믿음은 환경을 보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냐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것은 곧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를 구하는 것이며 나를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환경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 성, 각 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 10장과 11장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곳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치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에 있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곳들로 제자들을 보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는 삶,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그 주제는 이런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니까 혹이 여짜오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제자라고 이렇게 지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와 함께 섞여 있는 그 무리 중 한 명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의 마음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문제에 세상에 대해 성공하길 원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사에 가장 큰 관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는 것, 이렇게 각자의 그 관심사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딱 한 가지 본인이 알고 싶은 단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단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것인가? 정말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질문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소원이, 그 한 가지 소원이 그 사람 인생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 사람이 관심사였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지금 눈앞에 직면해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 돈에 대한 문제, 사람들과 얽혀 있는 그런 관계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자녀들의 그 학업과 진학과 미래, 그런 인생에 관한 문제.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관심사가 세상 것들로만 꽉 차 있다면 과연 거기에 믿음이 있는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셨지만 그 성을 보고 촌을 보고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곳을 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그 관심사가 이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관심사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서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없다면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그 생명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구원이 없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마음껏 쾌락을 마음대로 누리고 산 다음에 지옥 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네 욕심대로 정말 100년, 200년, 아니 1000년을 산들 결국엔 영원히 지옥에 산다면 그것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아들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독생자 예수를 주었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참으며 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 나의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 내 아들 그 피와 그 물과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쏟아 부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누군가의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가태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를 토하며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그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그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 관심사가 이 세상의 떡이고 이 세상의 성공이고 이 세상에서의 그 안락하고 안일하고 쾌락과 그 일락을 즐기는 삶이 그 마음의 관심사고 그 인생의 목적이라면 어찌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시인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자기 생긴대로 다 살고 결국엔 천국도 가겠다고 하는 그것. 그래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자기 욕심대로 못 사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세상 살 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긴 대로 내가 다 살았는데 천국 오니까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바라는 그 인간들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그
핍박과 억압과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를 걸어갑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왔어요.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껏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는가? 성경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불의와 불평과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가지고 그들의 갈증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좀 이제 걷다 보고 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야, 힘이 빠지고 기력이 없구나. 민수기 11장 말씀에는 우리의 정력이 쇠하는 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막 모르셔가지고 그 이빨에 그냥 고기가 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또 이제 지나니까 또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릅니다. 또 하나님께 불평, 불만,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무조건 목마르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또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주여.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들어갈 언약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니까 뭐 아낙 자손이죠. 그 거인들을 보고 오고 그들의 그냥 그 엄청난 그 전투력과 엄청난 그 체격들을 보면서 힘을 보면서 막 그냥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막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그렇게 두려움을 안고 한 가지를 두 사람이 이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 한 송이에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가 꿰어가지고서 그걸 들고 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포도 한 송이가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그 축복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그 증거입니다. 그 땅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커녕 그냥 그 아낙 자손들의 그 장대함과 그 엄청난 전투력을 보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메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 포도송이는 왜 가져온 거죠? 혹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갖고 왔나? 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으론 그들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와 거인들이야. 그들의 전투력과 그 전차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엄청난 것들이야.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세상에 그 마음이 묶이는 자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아론 몇 명을 빼고 그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다 두려움으로 울분이 솟구쳐가지고 울며 분해가지고서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 그대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그 몇 명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지옥에 멸망당하고도 싸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40년 광야의 삶이 징계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만약 그 상황에서 끝났다면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지옥인 거예요. 왜?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말씀에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메뚜기라고 했던 모든 자들은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밥이라고 생각하고 밥이라고 말했던 자들은 믿었던 사람들이고 믿음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그 말씀은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증거를 드러내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증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뚜기라. 그게 믿음이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말에서 그 믿음의 증거, 그 말에서 불신의 증거, 행동에서 그 믿음의 증거, 행동에서 그 불신의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즉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원하는 것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힘쓰라. 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고니조마이라는 그 말인데 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동일한 이 말씀이 쓰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경주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올림픽처럼 그런 경주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달리기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 달리기에 10사람이 뛰든 20명이 뛰든 간에 결국 1등 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달려가지만 거기에서 이기는 자는 한 명뿐이니 너희는 이와 같이 달려가라 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 즉 여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똑같은 이 단어입니다. 아고니조마이가 이기기를 다투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주여, 구원의 좁은 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고니조마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100m 달리기를 경주하는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등으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 오직 아고니즘마이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구원 누가 쉽다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그 위대한 그 구원 그 선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만 인정하면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 복음으로 이 세상을 현혹시킨 그리고 그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진 이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아고니조마이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그냥 입으로 인정하면 그냥 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 거짓 복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그것,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은 곧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약했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4장 말씀에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이젠 주를 위해서 죽고 그렇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예수의 것이로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원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성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성공을 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일하게 살고 싶고, 내일이 편안한 거예요. 내일의 그 편안함과 내일의 그 안전이 그 소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속고 있는 자들,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내일의 안전함과 평안함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속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자기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그 의에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의, 자기의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yes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들어갈 자가 적은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것에 대한 대답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고니존마이. 이기기를 다투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한테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입니다. 자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그 처음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고니존 마이,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내 자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나의 자아는 세상을 먼저 구하려고 하고, 이 자아는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나의 자아와 아고니존 마이, 이기기를 다투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으로 그 자아를 죽이고 나의 지체를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드림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면 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이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이 되고 그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이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아고니존 마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으니라. 원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죽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